들리는 것 중에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예? 능력. 맞아요. 뭐 진짜 대단하죠. 엘리사의 능력, 또 엘리야의 능력. 참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번에 어떤 장로가 그런 글을 하나 했어요. 강단에서는 능력이 막 쏟아지는데 내 삶에는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고. 말씀 성취가 안 된다고. 그 유목사님이 그 전에 그러셨어요. 이 능력이 있어서 막 홍해를 이렇게 가려면은 아무 때나 가가지고 홍해야 갈라져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못할 짓이라 그러죠. 바다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는 왜 능력이 없는가? 그리고 진짜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은 이제 힘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은 가장 필요할 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아무 때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근데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장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되지 않게끔 내가 딱 서 있는 거, 그게 이제 나한테는 제일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그 상태, 그게 이제 진짜 능력 가진 자라거든요. 거기서 그거가 이제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능력들. 근데 우리는 내 것 문제 조그만 거에도 그냥 늘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자꾸 큰 능력만 바라보면은 그럼 이제 우리는 더 갈급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능력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힘이거든요. 그러면 힘은 이제 이겨야 될 때 우리 힘을 쓰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끌고 들어가 버리면 이제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내 능력,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뭐 돈이 암만 많아도 안 되고, 지식이 암만 많아도 안 되고, 이 영적 싸움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거 외에는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싸움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신앙생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때는 뭐를 몰랐냐면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책 없이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당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 당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너무 힘들다, 이 문제를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큰 문제가 있나? 그때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그 시간표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 속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 우리가 정확하게만 들어가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말이 이제 거기인데, 내 문제가 자꾸 해결이 안 되면 이거 그리스도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네,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아직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부족한 거는 아니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북한 선교 늘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드려지는 북한 선교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영원한 미래까지 내다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 북한 땅에는 지금 오늘이 지금 답답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엄청 태산 같은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오늘 강단에서 내려진 말씀이 북녘 땅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리는 복음,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종을 살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의 종을 살렸던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기를 원합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북한 땅에 덮인 흑암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선교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 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되소리라. 아멘. 우리 김소희 전도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와 같은 오직 갑절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신학생과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바다와 같이 복음과 실력을 가지고 교회의 목회자를 섬기는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취될 말씀이 북한 선교부에 임하게 하사 북한 선교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탈북민들이 사는 밀집된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전도 제자들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노년 지역에 탈북민들 살리는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한 선교부 예배드린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사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한나 주목님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목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네, 무엇으로 행복할까요? 예, 우리는 복음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훌륭한 사람과 또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 복음이 없는 가정은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복음이 없는 사람과의 만남,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정말 결혼하기 전에 진짜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나와 함께 영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10대 때, 20대 때 이렇게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렇게 어릴 때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제 굉장히 많은 날이 남아 있잖아요. 그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간도 길게 하나님이 잡으시고 정말 나이 어릴 때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 소유 전도사님도 저보다 훨씬 어리게 20대에 복음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40대에 받았거든요. 20년 더 앞서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저 우리 승연이와 예정이, 하진이 10대, 저 10대 되기 전에 지금 받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속에 이제 쭉 커가다가 나와 같이 복음을 만난 사람과 레이 지파와 레이 여자가 만난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사회 설명해 보면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그 개인의 생활은 일상생활이 근거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정의 핵심 부분은 사랑과 복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가정제도의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의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모든 피조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마지막으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2장 17절에 이 인간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언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 주변에는 4강이 흘러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제 남자와 여자를 아까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안식처, 행복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 만물을 지으신 주권자, 절대 권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대행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청지기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짐승에 이름을 짓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름이 지어졌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인데요, 굉장히 존귀하게 만드셨다 그래요. 그리고 권세 있는 처음부터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에 하나님은 여호와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성취시키시고 택한 백성으로 이 사람을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는 이 창세기 2장에 한 11회 11번이 반복돼서 나올 만큼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은 체질적으로 흙이 언제 무너지잖아요. 자꾸 흙으로 집을 지으면 어때요? 비에 젖어도 무너지고.
흙으로 만든 인간은 체질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운, 그리고 호흡이란 단어는 이렇게 생기.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겔서 37장에도 생기라고 그랬죠. 생기가 없어서 생기를 되어내라 했죠.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과 혼과 몸이 분리는 하지만 분리돼서 살 수 없는 한 육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인격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인격체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두신 다음에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경작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경작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신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는 건 그 안에서 주신 예배하면서 주신 언약을 너희가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최상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회복시킨 장소가 창세기 3장 15절 21절, 하나님이 피 언약으로 인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장소는 무슨 장소냐? 아까 예배고 안식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서로 사귄다,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성경을 우리가 잘 못 읽어보니까 여기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느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다음에는 그 사람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거의 간섭을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출가해서 또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부모, 기도하는 사람의 부모의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 부모의 기도가, 어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존 워너 메이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이 성공하는 중에 가장 큰 투자는 뭐였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게 말하는 대답이 있어요. 저에게는 10살 때 성경을 구매한 것이 자신에게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 성공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경을 그 주일학교를 갔는데 10살 때 주일학교를 갔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빨간 가죽이 된 성경책을 보이면서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구입할 사람 손들어라니까 존이 손 든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손을 딱 든 거예요. 들고 보니까 돈은 없지 해서 자신이 이제 조금씩 모은 돈 몇 센트 잔돈이죠.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 다음 주에 당당하게 딱 갔어요. 갔는데 $2 무슨 몇죠 우리말하면 이렇게 됐죠. 근데 $2는 고사하고 $2는 고사하고 동전만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 못 사겠네요 하니까 선생님이 그때 당시 이 성경책을 도로 환불도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선생님을 가만히 보니까 옷도 굉장히 가장 낡은 옷 입고 다니고 해서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씩 갚아 나가겠으니 저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주고 이제 돈을 갚는 가정이 이제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샀는데 이걸 갚아야 된다니까 잘했다, 잘 생각했다 이러면서 그거를 갚을 수 있도록 일을 줍니다. 그래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갚는 과정의 시간이 2년 반 걸렸어요. 그래서 다 갚고 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이제는 제 거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굉장히 이제 엄청 이렇게 하면서 주일학교 세우고 뭐 하면서 청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교회를 세우고 주일학교 세우고 워너메이커가 한 업적이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주일학교 때 성경 하나 구입한 것이 그 한 사람이 인생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이 막 굴러다니죠. 잘 안 보고 저희 집에도 성경이 한 3개, 4개 되거든요. 이런 성경, 저런 성경. 차에다 하나 두고, 주방에다 하나 두고, 이쪽 방에다 하나 두고, 교회에다 하나 두고, 저는 본당에다 하나 두고, 성경을 여기저기 두고 다녀요. 이렇게 성경 하나가 우리에게는 가치 없이 느껴지는 이 성경이 당시에는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이 진짜 성경 말씀이 없이 사는 가정은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녀에게 마태복음도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자, 둘이지만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이 구주시니라.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머리가 교회, 그리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도 복종해라. 남편들아 또 아내들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자신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자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자녀도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출애굽기 20장 12절 어떤 부모라도 우리는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그 생명이 굉장히 보존된다고 말씀할 수 있죠.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에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서 네가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예요? 내 생각대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세상에 전 세계의 위인들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존 원어메이커 부모 엄마도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네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써봐요. 그때 사업가 한 5-6가지 쓰다가 마지막에 어머님이 목사가 되라고 했으니까 나는 목사 이렇게도 쓰고, 마지막에 나는 뭘 잘하니까 사업가, 이렇게 숫자에 굉장히 밝았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업가를 딱 썼는데 사업가가 되기 위한 그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전 세계 백화점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위인들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의 심부름을 갔어요. 이 워너메이커가 엄마의 심부름을 갔는데, 어떤 심부름? 어머니가 누가 해달라고 한 드레스를 만들다가 색깔과 천 색깔과 실이 맞지 않아서 실타래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보내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동네 아저씨한테 심부름을 갔는데 주머니에서 1000조각을 찾아야 그 색깔을 고르겠는데 1000조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타래 사러 왔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가 너희 같은 애들이 지금 많다, 너희가 지금 거짓말하고 지금 왔다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존 워너메이커가 너무 억울해서 이제 색깔을 생각 안 하고 아무거나 사는 거예요. 진짜 실타래 사러 왔다는 것을 증명하게 사가지고 딱 나왔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주머니 1000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서 그 1000조각을 보이면서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몇 발자국 안 갔기 때문에 이거 환불해달라, 바꿔달라니까 이 아저씨도 굉장히 못된 게 네가 선택해서 샀으니 나는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막 내쫓아요. 그래가지고 툴툴거리며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이 상점에 안 올 거야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한 게, 나는 이제 커서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예절 바르게 대해주고 상냥하게 대해주고 이런 상점, 이런 사람이 무슨 사업가가 될 거야,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6-7가지의 자기의 목표를 썼다가, 미래의 비전을 썼다가 자기가 생각해 본 게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라고 결정을 하고 그 길로 쭉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워너메이커가 이제 그럼에도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27명의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모인 예배당이 2700명이 모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막 쫓겨다니면서, 강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처음에는 허름한 이런 창고 같은 데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굉장히 섬겼냐면요, 교회가 굉장히, 존 워너메이커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허름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이게 흙이 너무 많고 바닥이 너무 더럽고 해서 새벽마다 아버지 벽돌 공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벽돌을 사가지고 산 것만큼 새벽마다 1-2개씩 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벽돌을 깔까라고 생각하고 새벽에 일찍 나와봤더니 존 워너메이커가 그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일 메시지 할 때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이 저런 랩런트가, 아이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너도 나도 일어나서 성전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랩런트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에게 진짜 그 뒤에는, 그 훌륭한 사람의 뒤에는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이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서 잘 되니라 이렇게 말씀한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 4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 안에서 자랄 때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인 것이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영적, 이 4가지가 같이 성장한 겁니다. 한 가지 영적인 것만 성장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자라도록 교육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도사께서도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지금 부모라면 아이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안 맡기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의 이제 중학교, 초중학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교육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황폐된 겁니다.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는 원래 그런 세계였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근데 다 무너뜨려진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래서 가정 전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정 전도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축복된 가정의 요건은 잠언 15장의 16절에서 17절 봅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부한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뭡니까? 이제 복음 가진 전도자의 가정이, 예배드리는 가정이 행복하지,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가정이 아무리 재벌집이라도 그 안에서 계속 싸우면 뭐예요? 지옥이죠. 그래서 어떤 훌륭한 집, 화려한 집에서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누가 사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릇도 그러잖아요. 금 그릇에 뭐가 담기느냐. 아무리 금 그릇이 아니라도 우리가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보배가 담기면 보배 그릇이 되는 것처럼 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가정의 요건은 잠언 15장 16절에서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불신자에게 어제도 핵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이 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의미를 말씀해 줘야 되겠다. 창세기 7장 1절에도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가정과 가문. 그래서 그날에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래서 8명, 그 노아의 가정에 8명이 삽니다. 그래서 가정의 신앙의 의지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래서 가정의 신앙의 의지는 늘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 오늘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뭘 선택하라는 거죠? 복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이 뭐 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짝 지어준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죠. 예전에 누가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남편과 갈라져라 이랬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살 수 있냐, 다 헤어져라 이랬는데 제가 헤어지라 하지 않았어요. 절대 갈라지지 말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영적인 것을 말해주고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줬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낳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달리아 부데라는 근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는 전도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도 루디아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6장 31절.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된 가정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매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명단 놓고 구원의 길 놓고 이 영혼을 놓고 계속 구원해 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된 가정,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 뭔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의 축복도 누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 능력이 나와요. 내 힘이 나와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계속 내가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오바다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오바다와 같은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요? 우리 북한 살릴 중직자.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북한에도 저런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완전히 황폐됐잖아요. 북한 땅에 에덴 동산의 이 행복한 가정, 개인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2,500만이 바뀔 수 있도록 이런 지금 복음 가진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자, 엘리야죠.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렘넌트를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제자 한 사람이 나오면 이 신학생으로 키우는 겁니다. 어떤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보면 베델도 아니요 길갈도 아니요 진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이유 없고 핑계 없이 오직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따라가는 이런 신학생 탈북민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누가 받느냐? 이것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콜링했구나 라는 것이 맞다면 그 속에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교육자가 나올 수 있죠. 저는 이것이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오라 해서 그냥 갔는데 언약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엘리사 같은 렘넌트를 하나 키워야 되겠죠. 아무도 안 따라가고 그냥 그 위에 스승을 따라가겠노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 하고 따라가는 그 렘넌트 한 명을 키워야 됩니다. 물론 저도 제자가 아닌지 제자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저를 따라오는 저 소유 전도사도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신기하게 계속 따라오겠대요. 가라고 해도 따라오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에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지금 3만 4천여 명이 와 있는데 뭐예요? 지금 3명도 안 되고 지금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굉장히 목사들이 많아요. 신학교도 안 나온 목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도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무너진 목회를 살리고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식어버린 기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신학생 렘넌트를 우리가 키우도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꾼이 필요한데 중직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데 한 명이 필요하죠. 한 명이면 됩니다. 이 한 명은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핑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기초를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 오기초 20 전략을 회복해서 북한 땅에 이걸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시스템은 한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이 세 사람이 5인 1조 팀이 돼야 됩니다. 이 팀이 각 지역에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인천에 탈북민 직결 지역인데 2,900 거의 3,000명이 살고 있어요. 자, 여기를 우리가 인도받으려면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5인 1조 팀이 사람이 먼저
장소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있으면 장소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천 현장에 시스템이 필요한데 매일 날마다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망대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3천 명이 살고 있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는 단지가 엄청 많은데 탈북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북한 식당에 가보면 탈북민들이 그냥 막 들락날락, 거긴 북한 같아요, 북한. 그래서 그 현장에 망대가 하나 딱 세워진 지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니까. 이 지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응답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평택 지역에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가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변을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또 시스템이 씌워진데 요 사람이 씌워져야 돼요. 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또 양육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연 씨가 소개해준 한 명. 여기 한번 교회에 왔었잖아요. 향미라고는 30 소유 전도사님이랑 나이가 같아요. 근데 이제 가정이 있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국에서 또 오고 가정이 온다고 하는데 부모님들도 온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이 정말로 똑바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세워져서 여기에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노년 지역에 한 사람 보내주셨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붙었어요. 많은 교회가 붙었어요. 근데 다 물리치고 나는 임마누엘 소유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 못 오게 하고 있대요. 저에게 전화 왔어요. 그것도 우리 단체인데요. 그 뭔가 뭐죠? 그 주민센터에서 그 복지센터에서 들어가는 그거 뭐라지? 도우미 목사님이 도우미를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걸 보니까 임마누엘 소유교회 갔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 교회로 보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 인연도 아니고 그 막연한 인연이 있는 그 사람이어서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오고 있고 저는 오라 가라도 하지 않고 교회로 오라 말다 하지 않고 말씀을 받겠다 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인본주의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왜 인본주의를 쓰려고 하냐. 아니 그냥 도우미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계속 전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본주의를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 거기 그 하나님의 능력 체험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와주는 건데 왜 인본주의를 내 힘으로 이거 정말 같은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도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쓰거든요. 인본주의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근데 그 사람이 여기로 오면 좋은 거고.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노년 지역에 진짜 가장 많은 지역에 지금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연결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향미 우리 자매님 놓고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의 렘넌트가 9살? 9살이었더라? 11살? 11살 딸 10살 딸이 지금 이제 또 오니까 렘넌트가 오면 또 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TCK들을 놓고 진짜 기도해 주시고 우리 TCK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주일학교가 열려야 됩니다. 너무 많이 보내주면 이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시간도 정해야 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걸 놓고 우리 렘넌트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도 또 장소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북한 선교부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우리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북한 선교부가 한 가정의 축복을 이루는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누구나 와서 내 가족같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북한 선교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장에 탈북민 직결 지역에 정말 올 수밖에 없는 지교회가 세워져서 말씀 운동이 끊이지 않고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 같은 한 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